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6장 9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면적인 계획의 유익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어령 선생의 말 속의 말이란 책에서 기록하기를 짐승의 가죽을 쓸 수 있게 만들려면 먼저 기름을 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죽은 돌덩이처럼 다 뻣뻣하게 굳습니다. 때문에 옷은 그냥 북을 만들어 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중략을 하고 날 가죽은 60배 물속에서도 금시 녹아 없어지지만 무더질이 잘 된 가죽은 끓는 물에도 넣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이고 외면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개혁은 내 삶의 내면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면으로 드러난 조그마한 상처는 치료받기를 서둘면서도 내면이 깊어지는 병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병이 깊어진 후에야 의사를 찾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믿음 생활도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일들에는 얼른 고치려 하면서도 영적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받는 일에는 소홀히 합니다. 이래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치명적인 중병에 일찍 치료를 받을 걸 후에도 소용없는 절망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내면의 삶을 위한 개혁 방법에 관해 성경 말씀 세 가지를 찾아보면서 삼아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내 영의 육의 개혁을 의뢰해야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유익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자신을 죽여 나가야 유익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령께 내 영과 육의 개혁을 의뢰해야만 유익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 아닌 일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셨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데 최종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8가지 부패상을 지적한 것은 저주를 하기 위함도 절망을 주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을 일일이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 분류로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거에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주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시성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시는 그런 습관을 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지를 성경에 발췌하여 즐거워해보면 23가지나 됩니다. 그 첫째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를 통해 성호를 회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음식을 탐하는 자요.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요.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탐색하는 자요.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탐색하는 자요. 일곱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엄란한 자요. 여덟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통해 도둑질하는 자요. 아홉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통해 남의 물질을 탐남하는 자요.
10번째는 고린도서 6장 10절을 통해 술 취하는 자요. 11번째는 고린도서 6장 10절을 통해 이웃을 욕하는 자요. 12번째는 고린도서 6장 10절을 통해 도색하는 자요. 13번째는 고린도서 15장 50절을 통해 혈과 육에 속한 자요. 14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통해 시기하는 자요. 17번째는 계시록 12장 9절로 12절을 통해 유혹에 넘어가는 자요. 18번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하고 계시록 20장 8절에서, 그리고 19번째는 자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 믿지 않는 자요. 20번째는 계시록 20장 8절을 통해 두려워하는 자요. 21번째는 계시록 20장 8절에 대해 흉악한 자요. 22번째는 계시록 21장 8절을 통해 술객들이요. 23번째는 계시록 21장 8절은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 성령이 내주하신 성전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핏값을 치르고 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도 이미 교회 공동체를 성령의 전으로 묘사한 반면 본절에서는 성도 각 개인을 성령의 전으로 밝혀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명을 피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임재 처소의 전인 성도의 몸도 당연히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시장 아고라에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던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매매 행위를 통해 성도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을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구속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반응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엄난을 위한 처소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내면의 개혁은 성령께 내 영과 육의 계획을 맡기고 의뢰할 때 유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성도의 삶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게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저 천성까지 다름박질하는 경주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해서 육신의 정욕이나 암록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절제하며 다름질에 힘쓰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때입니다. 토끼처럼 먼저 저만큼 달려가다 잠을 잘 때도 아닙니다. 거북이처럼 넛장을 부릴 때도 아닙니다. 토끼와 같은 속력으로 거북이와 같은 인내를 만들어가지고 쉬지 않고 천성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성실한 유익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달리는 말에
옆구리에 피가 나도록 기수가 박차를 문지르는 이유는 성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령의 멸관을 하사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는 무거운 세상집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유익합니다. 표대를 세상의 천성에 세우고 그것만을 달려나가야 유익합니다. 절제와 말씀의 경기 규칙을 잘 지키고 천성문을 통과할 때 때까지 지속적으로 달려나가야 유익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 자유를 절제할 것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3년마다 개최되는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 모든 경기에 참가자가 각종 종목에서 단 한 번의 영광을 승리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부단한 연습과 극기의 훈련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의 멸관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와 같이 전진하는 성도들, 디모데후서 4절 8절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역시 철저한 극기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요 사탄이지만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피력하기를 자신을 알고 남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번임이 될까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부단한 싸움, 곧 격렬한 자기의 극기와 절제를 통해 신앙 싸움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육체의 본성과 죄와 정욕 등 영의 일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의 습관은 좋은 습관, 육신의 습관과 잠은 다루기 나름입니다. 소나 말에게 자갈을 먹이듯이 우리의 영과 육은 훈련시켜 하나님 뜻을 원하는 수행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만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고쳐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분에 담긴 관상목도 그러합니다. 가지가 굳기 전에 부목을 대거나 줄을 대거나 화분에 담긴 부목을 대거나 줄로 원하는 모양으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제멋대로 뻗어나서 전지 가위로 잘라버리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사용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갈아지는 따로 묶음 불에 태우듯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영과 육을 만들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아시아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대회에 각 종목의 대표로 뽑힌 선수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모든 사사원 욕망을 눌러야 승리의 골기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를 구할 면류관을 쓰는 일이겠습니까? 각종 운동 경기자가 상금을 얻기 위해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며 질주하듯이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한 계하시는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기 위해 자기 몸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고 성령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자신을 죽여놔야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말로 목이 곧은 자를 가리켜서 기부스를 빳빳이한 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가리켜 자고하는 자라고 규정했고, 자고가 심하면 교만한 자라 부릅니다. 교만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 꺾이면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는 자신을 죽여 나갈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미랄이 정신하게 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을 죽여나가는 겸손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얻은 열매 곧 성도를 얻고 교회를 세운 일에 대자랑으로 여겼다고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밝힌 말씀이, 특히 헬라 문화의 중심지요 우상 문화가 범람했던 고린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 교회의 성도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단언하노니라는 뜻은 맹세하기라는 뜻입니다.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에 해당되는 헬라 원어는 카드헤메일이 아포드네스코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노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현실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극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현실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지만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극한 위기의 삶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32절에서 범인처럼 예수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우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배소의 은장색 소요 사건 때 맹수와 같은 자들과 상대하여 싸웠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위협에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즐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와 즐거운 명예를 포기하고 맹수와 같은 환경과 싸우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다면 어리석은 폐역의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항상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고난받는 것을 자처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도들은 바울 사도처럼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여나가는 삶을 통해 나의 성공적인 나의 내면의 생활을 개혁해 나가는 여성이 되시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원을 오늘날 사는 우리가 받고 이를 성취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멸관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내면적인 개혁은 성령께서 내 영과 육의 개혁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의뢰해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성공적인 내면의 개혁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성공적인 면의 개혁은 날마다 자신을 죽여 하나님께 복종시켜 나가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은 것도 걷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이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여 믿음의 성축도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